오늘 설교 제목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이라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께서 한 개인을 기뻐하십니다. 그럼 그 개인이 어떻게 될까요? 그 삶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한 가정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 교회 공동체를 기뻐하시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나라와 한 나라와 민족, 그 시대를 기뻐하시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면, 다른 말로 하면 싫어하시면, 미워하시면, 또 그 개인, 그 가정, 공동체, 나라와 민족, 그 시대는 어떻게 될까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 여기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거나 미워하시면 어떻게 될까? 이런 모든 대상에게 다 적용됩니다. 개인에서부터 가정, 또 어떤 공동체, 나라와 민족, 그 시대, 모든 것에 다 적용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또 어떻게 될까? 그리고 세 번째 질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실 수 있을까? 또 나는 과연 어느 자리에 서 있는가? 내 삶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에 있는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자리에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그것을 깨달아 아시고요. 우리 목표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목표.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에 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입고 그 은혜를 인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사야 58장, 지금 이사야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는 어땠을까요? 1절입니다. 1절을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네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목소리를 크게 내라, 큰 소리로 외쳐라라고 말합니다. 외치는 내용이 뭡니까?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는 것입니다. 여기 내 백성은 남유다를 뜻하고요. 그리고 야곱의 집은 북이스라엘, 전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하는데 그 알리는 내용이 그들의 허물과 죄를 알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사야 시대 때에 하나님 백성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에 있습니까? 싫어하시는 자리에 있습니까? 싫어하시는 자리에 있습니다. 그들의 상태를 2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2절.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내용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공의를 행하며 또 하나님 더 가까이 가는 그런 뜻일 것 같을까요? 이 한글 성경의 번역은 약간 헷갈리게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킹 제임스 버전을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마치 한 민족이 의를 행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율례를 버리지 않은 것처럼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고 나의 길을 알기를 기뻐하며 그들이 내게 정의의 율례를 구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어떤 내용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의 상태를 비꼬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지금 큰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찾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었고요.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었고요. 그들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었는데 그러나 마치 그것은 그들만의 착각이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성경에 보면 2절 그 아래쪽 우측에 보면은 이사야서 29장 13절 말씀이 표시되어져 있지요. 이 2절의 말씀이 어떤 내용인가를 설명해 주는 부분이 이사야서 29장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29장 13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아멘. 이들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종교적인 모양, 그릇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합당한 내용물이 없습니다. 그럴듯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갔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렸고요. 여러 가지 형식적인 모양들을 다 갖췄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고 있고 우리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지금 계속 추구하고 있다라고 그들 스스로 착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입으로만 주여 주여 마음으로서는 내게서 멀리 떠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부분을 이러한 상태를 마태복음 23장 25절에서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것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겉은 그럴듯합니다. 종교적인 모양, 신앙적인 모양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을 들여다보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내용물이 아니라 죄로 또 어떤 악으로 가득한, 탐욕으로 가득한 그런 것들이 들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것들을 기뻐하실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싫어하시고 가증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이들의 상태를 어떻게 대하실까요? 그리고 이들은 지금 자신들은 하나님 앞에 잘하고 있는 줄 착각하고 있습니다. 모양을 갖추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해 질문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해답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우리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아멘.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는데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를 보지 아니하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괴롭게 하고 있는데 왜 우리를 알아주시지 아니하십니까? 이건 뭡니까? 하나님 앞에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부르짖기도 하는데 하나님이 그들도 보지도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어찌하여,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왜 우리의 기도와 탄식을 듣지 아니하십니까? 라고 하나님을 향해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내가, 저와 여러분이 또 누군가가 이런 상태에 놓여 있다면 그 인생은 어떨까요? 얼마나 비참하고 또 끔찍한 일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깝지만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 하나님의 백성들의 상태가 이 상태에 놓여져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그들이 금식하는 것을 보시지 않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것을 알아주지 아니하실까? 모른 척 하실까? 이것이 중요합니다. 왜 이렇게 하실까? 그들은 분명히 모양을 갖추고 있습니다. 금식도 하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고요. 모여서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고 기도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지 않으십니다. 왜? 그 이유입니다. 3절에서 4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보라, 보라라고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해 어찌하여 라고 질문할 때 하나님께서는 보라 하고 그들에 대한 답변을 주십니다. 3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그리고 4절에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왜 그들의 금식을 돌아보시지 않는가에 대한 답변입니다. 3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한다.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오락을 구하는 게 뭡니까? 자신의 쾌락을 추구하는 겁니다. 자신의 만족을 추구하는 겁니다. 앞뒤가 맞지가 않죠. 금식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 가장 극단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고 기도도 할 수 있고 또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드립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 중에서 금식은 우리의 가장 극단적인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어놓는 겁니다. 곡기를 끊고 음식을 먹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금식입니다. 하나님의 개입하심,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청하는 겁니다. 그런데 금식하면서 뭐 한다고요? 자신의 오락을, 자신의 쾌락, 자신의 만족을 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여기 각주에 보면 너희 역군을 압제하는도다. 자신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오히려 자신의 밑에 있는 그 수하들을 향해서는 압제합니다. 무거운 짐을 주고요. 더 가혹하게 일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금식하면서 논쟁한다. 말로 다투고 논쟁하고 비판하고 네가 옳리 내가 옳리, 그리고 심지어는 악한 주복으로 치는도다. 폭력까지 행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너희는 즉 너희가 하는 이 금식은 하나님 앞에 너희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그런 금식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입니다.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금식은 자기를 괴롭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괴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겁니다. 근데 그들의 금식하면서 그들의 삶의 내용은요, 전혀 금식과는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찌 이런 너희의 금식을 받을 수 있겠느냐? 너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괴롭게 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진정 너희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나는 너희 금식을 받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 그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형식주의에 빠져 있습니까? 빠져 있습니다. 그냥 형식만 겨우 붙들고 있으면서 그것이 잘하는 양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은 무엇일까? 지금 이들의 금식은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겁니다. 그들도 안 보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금식의 내용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을 해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금식의 내용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나님께서 그 금식을 받으시고 또 그 목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6절과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치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의 실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의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금식이라는 행위 자체를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금식 안에 담겨져 있는 그들의 믿음과 삶의 고백을 지금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고요. 특별히 6절의 말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아주 비슷합니다.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바로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고 또 광야에서 40일간의 그 사단의 시험을 통과하신 이후에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첫 선포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지금 이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인용하셔서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장차 공생에 사역하시는 사역의 내용이고 또 사역을 통해 이루실 목적을 지금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요, 또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이 일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식을 하는 목적이 무언가? 왜 금식을 하는 겁니까? 이 금식을 하는 목적은 바로 이사야 58장 6절 7절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게 하는 겁니다. 멍에를 끌어주고 억압받는 자들의 그 모든
것들을 자유케 하고 해방케 하고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이 삶을 통해 살아내기 위해서 금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왜 금식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우리가 사용합니까? 왜 금식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할까요? 이사야 58장 6절 7절의 말씀을 내 삶을 통해 살아내기 위해서는요, 우리 아직 죄의 영향을 받고 있는, 우리 죄된 죄성을 갖고 있는 나의 이 탐욕과 자아를 죽이기 위해서 금식이라는 극단 조치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내 몸과 마음이 온전히 굴복하기 위해서 금식이라는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금식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금식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고자 하셨던 그 일,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자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예수께서 하셨던 사역을 내 이 연약한 육신을 통해 나타내기 위해서 선택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금식이라는 겁니다. 혈기를 죽이고 곡기를 끊어서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탐욕을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시키는 것, 하나님의 뜻 앞에 내 온 몸과 마음이 굴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금식이라는 방법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금식이라는 행위 자체에 붙들려 있었고요, 그냥 금식만 하면 되는 줄 알고 밥을 굶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줄 알고 착각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착각을 깨트리십니다. 근데 그냥 금식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금식하는 이유와 목적을 생각해봐라. 왜 금식이라는 방법을 사용하느냐? 왜 곡기를 끊고 너의 자유를 죽여야만 하는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셨던 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연약한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셨던 그 일들을 내 삶과 육체와 몸과 마음을 통해서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금식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 금식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받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요? 우리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자, 시작.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아멘. 그러면 우리가 금식이라는 어떤 수단도 사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금식을 통해서 우리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뭡니까? 내 안에 있는 탐욕, 내 안에 있는 죄성을 금식을 통해서 억누르고 내 안에 있는 거역하고 반역하려는 내 이 죄된 본성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푸신다고? 너의 빛, 참된 금식이 빛을 발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의 모습, 내용을 갖추면 너의 치유, 우리는 치유가 필요합니다. 육신의 질병의 치유도 필요하고요, 영혼의 치유도 필요하고요, 내 마음의 치유도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치유를 막 간구합니다. 기도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부르짖는다고 무조건 간구한다고 될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방법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는 그 방법 뭡니까?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금식을 하던 내 신앙의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모습, 내 삶의 모습이 되어지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가운데 뚫고 들어오셔서 치유의 능력으로 나타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네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라. 하나님께서 뒤에서 따라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입니다. 네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여, 주를 향해서 두 손을 벌리고 부르짖을 때 그래 내가 여기 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방법을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로 가는 겁니다. 그것이 금식이 되어졌던, 그것이 내 신앙생활이 되어졌던, 무엇이 되어졌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에 가 있다라면 그곳에서 내가 주를 향해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요, 그 자리에서 내가 주를 향해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 있다고 응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9절 10절에서 금식에 합당한 삶과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9절 10절 읽어드립니다.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이것은 바로 이사야 58장 6절 7절의 말씀을 요약한 겁니다. 너희 중에서 멍에는 뭡니까? 억압과 압제입니다. 어떻게 억압과 압제가 있습니까? 우리 사회생활을 보면요, 갑이 있고 을이 있습니다. 갑은 항상 을을 향해서 내리누르고 또 갑질한다 그러죠. 그뿐입니까? 또 영적인 의미에서는요, 용서가 있습니다. 용서와 자비와 용납이 있습니다. 풀어주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하나님 원하시는 건요, 풀어주는 겁니다. 자유케 하는 겁니다. 용서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손가락질은 뭐겠습니까? 모든 비난과 조롱과 경멸하는 것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우리가 제해될 걸 지금 예수님,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허망한 말로서 한 죄 짓는 것, 폭언, 그리고 모독하고 모함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제하여 버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줄인 자에게 또 괴로워하는 자에게 그들을 만족시켜 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10절 11절에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인생이 낮입니까? 어둠입니까? 만약 9절 10절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리에 서 있으면요, 내 인생이 지금 어둠이라 하더라도 어떻게 된다고요? 그 어둠이 낯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왜 소망이 있습니까? 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이 세상이 악해져 가고 내 인생은 연약하고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소망 중에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이 아무리 어두움이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리에 가면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내 어둠에 빛을 비추셔서 낮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앞길에 먼저 가주시는 겁니다. 내 길을 예비해 주시고요, 내 가야 될 길에서 앞서가셔서 나의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내 앞에 있는 높은 곳 길을 다시 내시고요, 나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아무리 내 환경이 메마르고 내 심령이 메마르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생수를 부어주셔서 내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요, 네 뼈를 경계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이 물된 동산은 하나님 무엇을 염두에 두시고 말씀하실까요?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 잃어버렸던 에덴이 회복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금 10절, 11절에 이 은혜가 어느 정도로 임하고 있습니까? 이 10절, 11절하고 여러분 삶과 어느 정도 오버랩이 됩니까? 동떨어져 있습니까? 그럼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자리에 있는가? 아니면 반대편에 서 있는가? 말씀을 통해 분명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이 말씀의 은혜가 내 개인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새순교회에 임하시기만 하면 어떤 일이, 어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인가? 한번 최대한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심지어는요, 이 은혜는 당대 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후손에게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12절입니다. 네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네게서 날 자들은 누굽니까? 내 후손들입니다. 여러분 그토록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의 자녀, 한 대, 두 대가 아닙니다. 2대, 3대, 4대. 우리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1000대까지 이르리라. 나를 사랑하는 자, 나를 믿고 따르는 자, 하나님의 은혜가 1000대까지. 지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지면요, 그 은혜가 당대의 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내 후손들에게까지 임하는 겁니다. 내용이 뭡니까?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다. 여러분 인생에 무너져 있는 그 부분, 여러분 가정에 완전히 무너져 있는 그 부분, 오래 황폐됐다는 건 뭡니까? 금방 무너진 게 아닙니다. 무너지고 나서도 오래된 겁니다. 먼지 풀풀 날리는 데입니다. 온갖 잡초가 무성한 그런 곳입니다. 근데 그것을 다시 세울 것이라는 겁니다. 이 은혜가 임하기만 하면 나뿐만 아니라
내 후손들, 내 자녀들이 가는 곳곳마다 우리 가정에 무너져서 오래되어져서 황폐한 그곳, 교회 공동체에 무너져서 더 이상 손들 무엇을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런 완전히 무너진 곳이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다시 세워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12절 계속 읽겠습니다.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역대에 파괴된 거, 대대로 무너진 거, 시간이 흐를수록 계속 무너진 거, 10년, 20년, 30년 지나면서 계속 망가진 그 기초를 다시 쌓을 것이고,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이 은혜가 임한 자의 그 별명을 하나님께서 지어주십니다. 별명이 뭡니까?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다. 그리고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다. 이건 뭐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무너져서 오래돼서 황폐화된 곳에 다시금 새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안 되고 무너졌는데 다시금 되는 일. 그리고 이미 끝나서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셔서 다시 새 일이, 새로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가정을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새순교회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제 다음 주 11월 첫 주입니다. 1984년 11월 5일 새순교회가 설립되어진 날입니다. 36년째입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만 하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이 은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별명이 있지 않습니까?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 여러분이 이 은혜 가운데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가 되어지면요, 여러분 가정과 우리 새순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리 무너지고 황폐된 지 오래된다 하더라도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의 주인공들을 통해서 새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것은 내 상황, 내 능력, 내 형편과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일방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이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이 말씀의 은혜가 임하면요, 그렇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요, 여러분이 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간절히 사모하시면서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에 가면 되는 겁니다. 말로만, 모양으로만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 신앙인의 모습. 금식을 왜 한다고요? 이 여전히 죄성의 영향을 받고 있는 나를 쳐서 굴복하고 복종시켜서 내 이 연약한 몸과 마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재현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자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의 주인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정의 모든 허물어지고 황폐화되어진 곳에 다시 기초가 쌓이고 다시 일어나고 새 일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새순교회 지금 이제 37년을 향해 달려가는데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미 끝장난 것 같고 더 이상 소망은 없고 어디서부터 뭘 붙들고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는 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 새순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인간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함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모든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자신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가정과 개인, 그리고 새순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자리에 있었던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자리에 있었던가? 그저 예배드리는 모양, 신앙의 모양만 그냥 붙들고 있고 그것으로 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왜 신앙생활 하는지, 왜 예배드리는지, 왜 기도하는지, 왜 금식하는지 금식의 목적을 알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리로 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가 지금 이 시간부터 새롭게 시작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